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하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면서요. 자, 이렇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때를 잘 구분합시다. 예. 오늘 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로 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28가지 때가 있거든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또한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찾을 때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28가지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한 것은 주님의 때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때에 걸맞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주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이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하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때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요, 주님의 때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뭔가 그걸 또 살펴보고요. 주님의 때를 잘 알았던 이 여인은 무슨 목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는가 이것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 주제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주제에 맞춰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르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예,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이걸 붙잡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유월절이 되었는데 이 유월절 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잡아들일 흉계를 꾸민 거예요. 여기서 잡아들일 흉계를 꾸몄다는 것은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왜 죄가 없는 선하신, 진리만 선포하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이런 흉계를 꾸몄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는 핵심 세력에게 막대한 뇌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통해서 관직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한 것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목으로 생각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백성들이 성전에 많이 오니까 그날을 가장 큰 대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성전에서 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싼 자리세를 내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세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바로 그들에게서 한몫 잡는 날, 큰 대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 유월절도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시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불편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성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그러면요, 이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침묵만 하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을 것인데 여전처럼
풍성한 그런 어떤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요. 또한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이다. 이분만이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그런 선생이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큰 위험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죽였을 때에 큰 소요나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죽이기를 원했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이 아니고 다음 기회를 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련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번 6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과 죽인을 하지 말자라고. 그들의 음모 계획을 철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에게 새로운 거래와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10절부터 11절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 백성들에게 지금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위대한 그런 선생으로 지도자로 나아가서는 메시아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은 힘들다라고 이번 명절에는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가룟 유다가 등장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생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천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그 대가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은 30이죠. 은 30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남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냐? 은 30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노예나 종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에 해당되는 돈이 뭐라고요? 은 30입니다. 비싼 돈이 아니에요. 값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느냐?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의 중심이 뭐가 있었고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삶의 목적은 뭐냐? 돈이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따라다녔을까요?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최측근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3년을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그런 어떤 나라를, 정부를 세우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분을 따라가다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분을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권력을 얻기 하면 권력을 통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올 것인데, 돈을 벌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구나.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처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용도 폐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다가 더 이상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도 폐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 목적을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선책으로요. 그럼 팔아 넘기자. 적은 돈이라도 벌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발에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훔쳐갈 수 있는데,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핑계댄 것이 뭐라고요?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실제 마음은 그런 구제, 사랑, 성김의 마음이 아니고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궁극적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머물러서 식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흘러서 발에까지 닿게 됐는데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돌발 상황이에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하은 선생님이 62,000을 했지 않습니까? 62,000불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그런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그런 향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런 값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붓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화를 내면서 왜 낭비하느냐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너가 낭비했다. 헛일을 했다.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그 행위를 주님이 두둔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주님은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두둔하고 계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가? 최고의 그런 어떤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면 하늘나라로 복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십니다. 그러면요, 마리아의 그런 어떤 섬김과 봉사 정도가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최고의 그런 어떤 섬김과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마리아가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랑과 섬김에 봉사하니까 그것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기뻐서 그런 목적 때문에요,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수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함께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해야 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때를 알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사역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행위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고, 어떤 중심을 하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명성, 나의 유익,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허용하셨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셨다면 그것은 참된 삶이요 진리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때를 알게 됐는가? 자,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금 붙잡고 있고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알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죽으신다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장례 때를 알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때를, 그 사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신에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묘지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장례 절차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당겨서 예비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보셨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게 됐는가? 어떻게 그는 주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됐는가?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알았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의 때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거죠. 주님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을 몸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다시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아니한다면
다시는 예수님 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셔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최고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였고 최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탁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화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빠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지식과 정보와 문화가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혼탁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말씀은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축복되고 아름답고 참된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때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또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저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되고 보람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